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기도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해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의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이 무교절의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3대 절기로 일컬어지는 절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것을 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이 무교절은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약이 아니라 일주일간 이제 계속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처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넉넉하게 여유 있게 나오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는데 당시 애굽 사람들은 자신의 장자들과 초태생이 다 죽는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내몰듯 바쁘게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상말로 재수가 없었겠죠. 자신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아들, 집안을 이어가는 후계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온 애굽 전역에 곡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빨리 내보냈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쫓겨나듯이 다 이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니까 먹을 것을 제대로 챙겨 나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떡을 만들 여력도 없어서 아직 발효되지 않은, 그러니까 부푼 거, 어떻게 보면 좀 숙성되지 않은 거겠죠. 이 숙성되지 아니하는 이 발효되지 않은 이 빵, 떡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땐 빵인 것 같습니다. 이 무교병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일주일 동안 먹어야만 했는데 바로 이처럼 이 무교병만 먹는 절기, 그것을 지키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라는 거죠. 그럼 왜 무교절이 있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접목할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의미가 무엇인가?
애굽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한다라고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그러니까 노예였던 이집트의 생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너희들이 항상 먹었던 그 유교병을 먹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교절은 애굽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 나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똑똑해서 뭐 부자라서 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경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히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는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평생 마귀의 노예, 죽음의 노예에서 살아가야 하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무교절을 통해서 기억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바로 구원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은 어디서 왔어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는 것, 역사적으로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기억하라고 하셨고 또 유월절에 이어지는 무교절 역시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여지는 단어 기억하다, 마음에 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뇌리 속에 기억하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머릿속에 박아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품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념하는 거 있죠. 뭐 현충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6.25라든지. 우리가 6.25를 기억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끔찍한 건데 그래서 좋아서 기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참상을 기억하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역사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 아픔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한글날도 있고 그 기념해야 되는 거,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창세기 뭐 성경 말씀을 때 창세기 잘 나가다가 출애굽기도 어떻게 나가다가 신명기에서부터 이제 뭐 이렇게 막히잖아요. 창출 뭐 레위기, 신명기 무슨 절기가 나오고 무슨 법도가 나오고 규례가 나오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와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무교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딱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속에 녹아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품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교절 절기를 통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똑같은 절기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에요. 이 일이 있기 전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사 이 축복하시는 그런 축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것이 내 몸, 이 떡을 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라 하셨고 잔을 다 준비하라고 잔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이것은 내 피라고 하셨어요.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기념해야 된다는 거야. 물론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우리가 그 특별하게 그때만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거에 맞는 말씀을 또 우리가 얘기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날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 않지만 성찬식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마다 원래 새벽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주일날에도 모일 때 힘쓸 때마다 성찬식을 하라는 거야. 그것이 정석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좀 번거롭고 좀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질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뭐야? 모이는 걸 힘쓰고 모일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야. 기념하라는 거야.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설교자 중 한 사람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십자가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설교 중 90% 이상이 다 십자가 사건에서 나오고 있어요. 뭐 어디 잘 먹고 잘 살고 무슨 책에서 봤는데 무슨 교훈이 있고 무슨 은혜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그분의 저서에 보면 대부분의 설교, 나와 있었던 그 설교집들을 보면 다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에 대해서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심지어 그는 자기도 모르게 십자가가 설교에 나오지 않을 경우 이 가슴이 막 답답해지고 막 두통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다가 십자가 장면이 나왔는데 아무런 감격이 없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저뿐만 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향한 감격을 상실했다면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교절을 지키며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안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을 때 우리가 비로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무교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한다.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벗어난 것,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것, 우리 성도들이 죽음에서 천국으로 구원을 받은 것,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 무교병은 그 자체가 양식이에요. 즉 떡입니다. 이는 깨끗한 떡이에요. 순전한 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첨가하지 아니한 그냥 깨끗한 그 자체 떡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무교병 그 자체가 뭐예요? 바로 순결한 예수님 그 자체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그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일생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됨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7일 동안 먹었다는 것은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순결하게 정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꼭 7일 동안 우리가 무교병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완전한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해서 이 먹고라는 것은 아칼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아칼은 식사하다, 그리고 개걸스럽게 먹다, 살찌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예수님의 그 신앙이 우리의 양식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앙을 별미처럼, 그리고 진미처럼, 맛이 좋은 음식처럼 그냥 다소곳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막 개걸스럽게 좋아서 막 가까이 하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 아껴 누구 주고 싶지도 않고 내가 막 다 먹고자 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찌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으면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그 신앙으로 살아야 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중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신앙 고백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본문이 있어요. 바로 마태복음 16장과 17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본인이 뭔가를 깨닫고 얘기를 했는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는 가운데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학자들은 자기는 이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얘기를 했다고 하죠. 여기에 고백된 내용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굉장히 간단명료하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즉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게 17장이에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찬란한 영광을 입으시고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 현장에 일시적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으나 결국 오직 한 분만 제자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눈을 보니까 오직 예수님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를 체험한 제자들은 두말할 나위 없이 모세도 뛰어나고 엘리야도 대단하지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신앙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표현을 사용하며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애썼습니다. 이처럼 참성도들은 과거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그리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었듯이 무교병과 같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붙들고 오직 그 순수한 예수님만을 기억하고 그 신앙을 간직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우리나라 시인 중에 김지아 시인이 있어요. 김지아 시인이 말하기를 그분이 지은 시 중에 밥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좀 보면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을 혼자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의 별을 함께 보듯이 밥은 여럿이 같이 먹는 것. 밥이 입으로 들어갈 때 하늘을 몸속에 모시는 것, 그것은 밥은 하늘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은 붙어 있으면 닮아간다고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부도 잘 안 맞는 사람도 있지만 오래 살면 또 닮아간다고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품고 먹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야.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가까이 하여야 합니까?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오직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고 하늘의 말씀, 하늘의 양식인 예수님의 말씀만을 먹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교절의 두 번째 의미예요. 이스라엘이 7일 동안 무교병만을 먹었듯이 우리 성도들은 정말 그 순수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만 드시는 그 예수님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땅에서 누룩을 보이지 않음이라고 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반절이죠.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땅에서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나온 그날을 기억하라고 하였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7일 동안 무교병만을 먹어야 한다고 했어요. 순수한, 순결한 예수님의 그 신앙을 간직해야 된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누룩을 보이지 않아야 된다고 했어요. 이는 죄를 철저히 버리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이제 누가 나를 구원해 줬는지 알겠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내가 말씀도 이제 어떤 양식을 먹어야 되는지 알았어요. 두 가지의 깨달음이 있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표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말씀이에요. 누룩을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누룩은 부풀게 합니다. 더 많게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는 좋은 걸 수도 있지만 그 음식물을 썩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누룩 자체는 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누룩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죄를 철저히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누룩이란 쉐오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발효된, 부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실제가 아닌데, 그 실제는 그런 모양이 아닌데 겉으로 거짓으로 부풀려 올려서 더 많게 더 크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게 했다라는 거예요. 변형을 시켰다 이거예요.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 거짓에서 비진리에서 비롯되고 그것이 사람으로 교만하게 하고 악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서는 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바울은 누룩을 버리는 것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하면서 이를 조금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누룩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습관적인 죄악, 고질적인 문제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사단은 인간을 파멸로 몰아가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대수롭지도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예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뭐 별로 지저분하지도 않는데 하면서 냅두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한 5가지 이 덫이 있는데, 첫 번째로 누구나 하는 것인데 내가 했다고 무슨 큰 죄가 되겠냐. 두 번째로 이건 아주 미미한 죄인데 누가 나를 탓하겠느냐. 세 번째로 이번이 딱 한 번뿐이니까 괜찮겠지. 네 번째로 아무도 보지 않았으니까 문제 없겠지. 다섯 번째로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는 보상 차원에서 괜찮겠지. 그러나 여러분, 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는 눈 감아줄 수 있어요. 내가 분명히 보면 비양심적이었는데 세상의 법은 우리를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죄, 미미한 죄, 스스로 합리하는 죄, 누룩처럼 지금 당장 눈에 띄진 않지만 서서히 우리를 잠식시키고 어느 순간 보면 부풀어 오르고 더 많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더 먹음직스러워요. 그러나 결국 그것은 우리를 썩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철저히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교절의 의미는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에서 어떻게 적용시켜 나가야 되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걸 알았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필요한 양식이 뭔지 알겠어요. 그 양식이 유입되니까 이제는 죄가 보이기 시작했고, 이제는 조그만 정말 누룩이라도 우리가 용납되지 아니하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서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분이 나고, 순간 뭐 아무도 안 보니까 운전할 때 그냥 빨간불인데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뭐 앞에 누가 있으면 빵빵하면서 승질내기도 하고, 뭐 급하게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싸우기도 하고 누구랑도 뭐 하기도 하고, 막 뉴스 보면서 화나서 뭐라고 욕하기도 하고, 그거 다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쉽게 회개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온몸에 누룩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털어낼 생각도 안 하고, 이 정도야 뭐, 이거 뭐라고,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는데, 내가 무슨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훔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스스로 합리화하고 용납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신자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죄를 분리하고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그 성화의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 규례에 담겨진 이 깊은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나온 것,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7일 동안 무교복만을 먹는다는 것은 철저한 순결한 변화되지 아니하는, 뭔가를 첨가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신앙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무교절을 지키며 누룩을 제거하였듯이 우리는 누룩과 같은 그 죄를 철저히 없애버리고 태워버리는, 죄를 멀리하는, 안 지으려고 애쓰는, 늘 그 성화의 길을 걷는
그런 거룩한 삶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교절 규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무교절은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금 살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을, 주님의 그 말씀만을, 가르침만을 양식으로 삼고 성화의 길, 즉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사는 거룩한 자가 되는 삶을 밟아갈 수 있도록, 정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무교절 규례를 철저히 지키는 주님의 참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담긴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섭님이 주관하심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구원과 축복의 성취를 위하여 늘 놀랍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을 철저하게 우리가 잊지 않고 무교병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먹는, 그로 인해 죄를 멀리하고 진정한 축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기업과 시인적 주변 이사의 머리 위에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